용서하여 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간구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바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7절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 예레미야 32장 27절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시는 대로 이번 주 미세먼지가 매우 안 좋았죠. 제가 비염이 환절기 되면은 비염이 조금 심하게 와요. 이번에 또 여느 때와 다르게 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금요일부터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고. 그래서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는데 반가웠어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근데 코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표현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난 지금 처음 들어봤다. 들어는 보셨을까요? 네, 엘샤다이 뭐 포스터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엘샤다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엘샤다이, 히브리어는 엘샤다이고 우리나라 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전지는
전지전능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전지라는 말과 전능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전지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 뭡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로 지금도 좌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왕들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주님으로 좌정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뜻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뜻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따지거나 아니면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섭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따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해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게 또 있는데 뭘 가지고 계시냐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계세요. 뭐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 손에는 공의에 대한 열쇠, 다른 한 손에는 긍휼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 공의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 가지고 계신 그 열쇠, 공의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손에 가지고 계신 그 열쇠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두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뭡니까?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먼저 창조. 창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창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이 가장 잘 표현된 영역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뭔가 재료가 없이는 벌레 한 마리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인간 뭔가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죠. 인간 일례로 얘기하기로는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거의 다 그런 수준에 다다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고사하고 벌레 한 마리라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인간이 벌레 한 마리, 아주 사소한 모기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 모기 한 마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능력은 너무나 그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는 도구 없이도 일할 능력이 있어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료를 직접 창조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재료를 뭔가 만들어내실 때 재료를 직접 창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노동 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빼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뭐 생겨라, 말씀으로만 하세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재료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노동을 해야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만큼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잘 됩니까?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 흔히 우리가 독종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갖고 막 하버드대 가고 막 우리는 없지만 뭐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공부만 예를 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지와 능력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서도 이 창조 질서를 뒤엎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태양과 달을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일례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지구가 지금 이 상태로 달과 태양이 뜨는 게 성경에 나온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밤새도록 싸우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이 뜨면 뭐가 집니까? 태양이 뜨면 뭐가 져? 달이 지죠. 이거는 뭐 생각할 거 없잖아요. 태양이 뜨면 달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달이 뜨면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습니까? 져야죠. 달이 뜨면 태양은 져야죠. 근데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아까도 우리 지영자매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너가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물론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할 준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다룰 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영혼을 회개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 창조 때도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회심이라는 부분이에요. 회심과 회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회심이 더 큰 부분이니까 회개가 더 클까요? 회심과 회개 들어는 보셨죠? 회심, 회개. 회심이 더 큰 부분일까요? 회개가 더 클까요? 회심, 회심. 나는 회심이 더 크다. 나는 회개가 더 큰 것 같다. 회심이라고 손드는 분들은 리더. 왜? 제가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회심이 더 클까요? 회개가 더 클까요? 회심이 더 큰 거예요. 회심이라는 단어에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뭐 회개 기도한다, 뭐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회개 기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내 입술로 그냥 뭐 내가 지은 죄 막 얘기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 의지로 하면 한 5분 10분 가다가 이제 기도할 게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개 기도하면 그냥 무턱대고 회개 기도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찬양 막 부르고 생각할 시간을 줘요. 이제 회개 기도할 건데 여태까지 지은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한 10분 15분 하면 내가 너무나 잘 산 것 같아.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요. 뭐 거짓말한 거, 뭐 친구 괴롭힌 거,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막혀요. 우리의 의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 회심에 있어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합쳐진 단어인데 사실 이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반대에 직면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구를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 창조 순서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에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도울 만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방해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방해에 직면하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만 대적하면 되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누구요? 죄인들까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왜? 로마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사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마음을 누구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향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창조 때에 보면 하나님이 단 하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뭘 하세요?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회개하실 때는 달라요. 창조 시에는 딱 하나의 기적만 보여주셔요. 말씀. 근데 죄인을 회개시킬 때는 달라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만든다든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망에 걸려들기만 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그 죄인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향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경계망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내가 저 영혼을 회개시키겠다, 마음 먹는 순간 그 누구도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끌어가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갑자기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경계망에 걸려들기만 하면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힘을 사용하면서 점점 약화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헬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헬스하는 분들 잘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헬스를 해도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헬스 막 100시간 한다고 해서 그 힘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저는 운동을 잘 안 해서 몰라요. 헬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힘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쓰면 쓸수록 힘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피곤을 느끼시지도 않으며 지칠 줄도 모르신다.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무리 써도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곤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그분이 못하시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그 누구죠? 브루스 올마이틴가 누구가 나와서 그 신이 되는 그 영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수백 번 이 하나님의 길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로 내 아들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쟤네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일주일 딱뭐 1년 10년 그냥 제껴두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길 당장 포기할 것 같아요. 더럽고 치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포기했는데 쟤네 하는 거 봐라. 저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처음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계속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그 영광을 얻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뭘 못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성인데 그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과 존재하는 순간 그냥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말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쟤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무 더럽고 치사해. 별로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바꿔버리잖아요. 어떤 결정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쉽게 말하면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입김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 불어넣으셨던 그 입김으로 우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도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목숨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까짓 거는 두려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취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죄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죄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인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죄의 능력,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가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죄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나타납니다.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인들은 보호해 주지만 죄인들까지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는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만 보호한다고요? 의인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보호막 안에 들어있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자들을, 그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해치는 칼이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사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의인들에게는 엄청난 보호막이 되지만, 방패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해치는 칼이 돼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칼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저지른 죄를 대갚음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으로 이어져요.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신앙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짧아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 왕이 있죠. 그 왕에게 능력을 박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가진 능력을 다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을 박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에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드러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똑같아요. 무한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은 순간 의심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내 상황,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부패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부패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성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다.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아무리 그렇게 영혼을 겸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성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엘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성이라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지만 누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약해진다고 생각할 때, 또는 배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교회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교회 다니는 연수만큼 내 믿음도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을 점검해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것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 후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으로 또 쉴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에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져 가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